임재록 36쪽 13-2 참다운 출가인이라고 하는 부분부터 공부할 차례입니다. 글쎄요, 상식적으로 참다운 출가인이라고 하면은 뭐 열심히 본분에 충실하고 또 뭐 비가 오든 눈이 오든 덥든 춥든 간에 또 이렇게 열심히 먼 길을 오셔서 한 달에 한 번씩이라도 자기 충전, 그야말로 자기 충전하는 그런 일만 제대로 하더라도 뭐 그 정도면 요즘 사람들로서는 그런 대로 참다운 출가인이 아닐까 이런 생각도 해봅니다. 사실 어디는 11조라고 하는 말이 있고 또 어디는 이제 31조라고 하는 말도 있어요. 그전엔 내가 좀 잘 알던 수사인데 들었는데 자기들은 31조를 이야기한대요. 그건 이제 뭐 성경에도 없는 말인데 31조라는 게 보통 이제 한 달이 30일이니까 30일 번 것 가운데서 그 중에 이제 하루 일당 정도는 한 달에 하나님께 바치는 게 그게 이제 상당히 타당하지 않겠는가. 그렇게 이제 회의도 하고 뭐 심사숙고 끝에 그래서 31조를 이제 우리는 권유합니다 하고 내는데 그런 이야기를 하더라고. 상당히 그게 타당한 일이라 이야기라. 그 우리 저 스님들도 신도들에게 그 정도는 권유해도 좋을 것 같아. 한 달 30일 돈 벌어가지고 그 중에 하루 30분의 1 정도야 보시를 못하겠는가. 최소한도 뭐 불교 믿는다면 그 정도는 해야지 하는 그런 그 이야기는 그런 대로 부담이 없을 것 같아요. 근데 이제 돈 보시하는 문제가 아니고 정말 자기 수행을 30일간 온전히 다 해야 되겠지만은 또 경험도 많고 나이도 들고 또 사찰 운영에 상당한 시간을 이제 할애하게 되니까 최소한도 하루 정도 한 달 가운데 하루 정도는 뭐 온전히 싹 빼가지고 자기 공부하고 자기 충전하는 그런 그 날로 딱 그 빼놓는 거 그것도 참 필요할 것 같아요. 그렇게 딱 그 작정을 해버리면은 충분히 그게 가능하거든요. 한 달 가운데 하루 정도는 그래도 내가 내 공부를 위해서 할애를 해야지 하는 그런 자세. 뭐 그 정도만 해도 그런 대로 괜찮은 출가인이 아닐까 이런 생각도 해봅니다. 물론 이제 임재 스님께서 하신 그 출가인이라고 하는 말 뜻은 전혀 이제 그거하고는 다르죠. 다르지만 이제 상식적인 입장에서 한번 생각해 봤습니다. 부 출가자는 수 변덕 평상 진정 견해하여 변불 변마하며 변진 변위하며 변범 변성이니 그랬어요. 대저 출가한 사람이라고 한다면은 평소의 참되고 바른 그 견해가 제일 우선하니까 참되고 바른 소견을 가려내서 변덕, 모름지기 그걸 꼭 가려내가지고서 부처가 뭔지 또는 마가 뭔지 참나온 것은 뭔지 그리고 거짓된 것은 뭔지 또 범부는 뭔지 성의는 뭔지 이것을 분명하게 우리가 가려낼 필요가 있지 않는가. 여시 변덕하면 만약 이와 같은 것을 제대로 우리가 가려낼 줄만 안다면은 명진출가니라 이러면서 참다운 출가라고 할 수가 있다. 마불불변하면 만약에 마군인지 부처인지 이것을 가려내지 못할 것 같으면 정시 출일가 입일간이라. 이것은 바로 한 집에서는 나와가지고
도로 또 한 집으로 들어가는 것이다. 그건 정말 그 출가가 아니죠. 그 마구니와 부처를 가려내지 못한다면은 그 단순한 속가 집에서 나와가지고 절집으로 들어온 것에 불과한 것이다. 절집에 들어온 것은 절집에 들어와가지고 우리가 그냥 일상생활 하자고 절집에 들어온 것은 아니거든요. 근데 단순하게 일상생활 뭐 세속적인 안목, 마구니가 뭔지 부처가 뭔지 그런 뭐 분별도 없고 또 그런 데 대한 뭐 큰 관심도 없고 그냥 이 몸 한 몸 살기 위해서 속가를 나와가지고 불가로 이제 들어왔다 하면은 그야말로 출일가 입일가야. 한 집에서 나와가지고 또 새로운 한 집으로 들어가는 것에 불과한 것이다. 그래서 사실 출가라고 하는 것은 비록 불가라고 하는 이 집에 또 새로운 한 집에 들어오긴 들어왔어요. 집 떠나서는 뭐 누구도 살 수가 없으니까 들어오긴 들어왔지만은 그것은 이제 사실 어느 집에 들어온 게 아닙니다. 사찰에 들어왔다, 출가했다, 출가해서 이제 또 새로운 불가로 들어왔다라고 하는 그 의미는 사실 그거는 어느 한 집으로 들어오는 것이 아니라 어떤 그 정말 세상과 인생에 대한 그런 가치관을 세울 줄 알고 또 거기에 바른 어떤 소견으로서 정확하게 분별할 줄 아는 그런 그 안목을 갖추자고 하는 것이지 정말 뭐 단순하게 사는 것이라면은 그건 뭐 이 집에서 나와서 저 집에 들어가는 것이나 다를 바 없지 않느냐. 이 스님 말씀이 그거예요. 정시 출일가 입일가다. 참 아주 멋진 말이에요. 이런 말도 딴 스님들은 어느 어록에도 한 것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건 이제 속가에 있든 뭐 절에 있든 사실 상관없는 거죠. 바른 견해를 가지고 모든 존재의 가치관, 여기서 이제 마와 불, 마구니와 부처 이렇게 이제 두 가지로만 이야기를 했지만은 정말 모든 것의 가치관을 제대로 이제 분별해서 거기에 맞는 삶을 살 것 같으면은 속가에 있어도 그 사람은 출가이냐, 속가를 뛰어난 사람이라고요. 그렇게 못하면은 불가에 살아도 그것은 역시 속가에 사는 거나 조금 더 다를 바가 없다. 이 집에 나와서 저 집에 들어간 것이나 뭐가 다르냐. 참 이 명언입니다. 이런 말도요. 그럼 뭐라고? 환작 조업 중생이다. 그것을 불러서 조업 중생이라고 밖에 말할 수가 없다. 업짓는 중생이다. 미등령의 진출가인이라 참다운 출가인이라고 이름할 수가 없는 것이다. 시여금에 다만 지금에 유일계 불마하야 부처인 마구니가 있다. 부처와 마구니가 있다. 일계라고 했으니까 부처인 마구니가 있다. 이렇게 해야죠. 그래야 동체 불분. 이 말이 이제 맞으니까. 한 몸이다 이거죠. 일계 불마가 있는데 그것은 이제 동체 불분이야. 한 몸이 돼가지고, 같은 몸이 돼가지고 나눌 수 없는 것이 마치 수류합에. 그러니까 그 기름은 물에서 잘 뜨고 물하고 합류가 잘 안 되죠. 그런데 우유는 그렇게 물하고 합류가 잘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성 밖의 우유와 성 안의 우유 그걸 이제 경전에서 이야기를 하는데 성 밖의 우유는 말하자면 목장에서 바로 짠 우유이기 때문에 물이 한 방울도 안 섞였다는 뜻이고 성 안에 도시 안으로 시내 안으로 들어오면은 그 도매상에서부터 벌써 물을 섞어가지고서 이제 성안 우유는 벌써 그건 이제 가짜가 많이 섞여 있다 하는 것입니다. 그게 이제 예나 지금이나 늘 이제 같은 일인데 마치 이제 물하고 우유하고 한테 섞여 있는데 아왕은 기규라 했어요. 이건 이제 경전에 있는 말인데 거위 왕은 거위 중에서도 거위 아주 대장 거위쯤 되면은 우유만 먹는다 이겁니다. 섞이는 거 안 먹대요. 그렇게 분별할 줄 안다는 거지. 이건 가짜 우유라고 해서 안 먹는다는 거지.
그래 이제 안목 있는 사람을 이렇게 이제 비유를 한 것입니다. 아왕은 그 왕은 우유만 먹고 여 명한 도리는 예컨대 명한 눈 밝은 도리는 마불구타하나 마와 불을 마군이고 붙이고 이건 어디까지나 상대적인 것이니까 그것을 함께 부정한다 쳐버린다 구타 함께 쳐버리나니 그다 부정하나니 이야 애성 증범 그대들이 만약에 성인이라고 해서 사랑하고 또 범부라고 해서 미워하고 증범 할 것 같으면 생사해리 붙입니다. 생사의 바다 속에서 부침한다. 떴다 가라앉았다 떴다 가라앉았다 하는 것이다. 그러니까 그냥 결론만 말하면 그냥 사람일 뿐이지 사람이라고 하는 그 본 자체 그것은 성이라고 할 수도 없고 범부라고도 할 수도 없고 부처라고 할 수도 없고 중생이라고도 할 수도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범분이 성인이니 부처니 중생이니 또는 마군이니 하는 그 말은 전부 사람들이 갖다 붙인 거예요, 사실은. 인지가 발달하면서 자꾸 그런 것을 분별하고 또 분별하면서 자꾸 이름을 지어내고 그래서 이제 갖다 붙이는 거지. 이 자리에 무슨 성인이 어디 있고 범부가 어디 있어요. 괜히 이름을 갖다 붙이는 거지. 승속도 마찬가지야. 그렇게 되다 보면은, 그러면 이제 좋은 거는 이제 말하자면 성인 같은 것은 우리가 애착을 할 것이고, 범부라고 하면 또 그건 이제 싫어하게 될 것이고, 그건 이제 인지상정이잖아요. 그러되면 결국은 이제, 생사의 바다 속에서 떴다, 가라앉았다, 떴다, 가라앉았다, 이거 좋다면 일로 몰렸다가 또 저쪽 거 좋다면 저쪽으로 몰렸다가, 왜냐? 좋은 거 쫓아가니까. 그 본질을 좋고 나쁜 본질을 볼 생각은 못하고 그저 표면적인 좋은 것만 쫓아가는 거야. 파도는요 그 크게 치든 작게 치든 뭐 동쪽으로 파도가 치든 서쪽으로 파도가 치든 그거 우리 크게 관심 둘 바가 아닙니다. 그런데 관심 두게 되면은 그야말로 생사해리 붙임이야. 이것저것 좋다 나쁘다 하는 것에서 그냥 떴다 가라앉았다 떴다 가라앉았다 하는 거죠. 그럼 뭐냐? 물을 보라 이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뭐 보통 불교에서 말하는 그 번뇌망상의 어떤 그 물결에 출렁출렁하면서 떴다 가라앉았다 떴다 가라앉았다 끊임없이 번뇌망상의 물결에 출렁거리지만은 물을 보라는 것입니다. 아무리 파도쳐도 물의 본성은 아무 변함이 없는 거예요. 얼음이 돼도 물이요. 또 그냥 물로 있어도 물이요. 물의 본성을 우리가 눈여겨볼 것 같으면은 그 사람이 아무리 번뇌망상에 출렁대더라도 번뇌망상의 물결에 출렁대더라도 그건 문제 삼을 필요 없다는 것입니다. 뭐 큰 파도 쳤다고 무슨 성인이고 작은 파도 쳤다고 뭐 범부고 그렇게 볼 일이 아니라는 거지. 이렇게 이해하면 아주 쉽습니다. 이런 내용들을요. 물결이 어떻든 그건 우리 크게 관심 가질 바 아니다. 물로 보라 이거죠. 얼음 됐다고 물론은 못 쓰죠. 그렇지만 얼음이 좋을 때도 있잖아요. 얼음이 필요할 때는 우정 냉장고에서 얼음을 얼려서도 씁니다. 그 얼음이 좋다고 하겠어요? 물이 좋다고 하겠어요? 그거 분별할 일이 아니라고요. 우리는 사실은 참 이와 같이 위대한 성인의 가르침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여기에 우리가 크게 정진을 하지 않기 때문에 자꾸 이제 이리 출렁 저리 출렁 이제 출렁거리는데 사실은 이러한 가르침을 통해서 비록 귀로 스치고 지나가는 것이고 눈이 확 열리거나 가슴이 툭 터지거나 하는 뭐 그런 계기가 있으면 더욱 좋겠지만은 그런 계기가 아니더라도 귀로 익히고 눈으로 이렇게 한 번씩 익히고 하는 그 어떤 그 노력과
정진이 또 상당히 필요하고 효과가 있습니다. 또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그것이고요. 그래서 이러한 대목, 참 이거 좋은 대목입니다. 우리가 그런 어떤 현상 보고 조금만 뭐 기분 나쁘면 저 사람 뭐 어떻다 하고, 좀 마음에 들면 그 사람 뭐 착하다고 그러고, 내가 밉다고 하는 사람 딴 데 가니까 인기만 좋거든. 그거 참 희한한 도리잖아요. 내가 저 사람 나쁜 사람이라고 하면 어디 가도 나쁜 사람이라 할 텐데, 아니야, 절대 아니야. 딴 데 가면 인기만 좋아. 나보다 인기 더 좋아. 또 더 착하다는 소리도 듣고. 그러니까 우리가 이게 참 한 생각이 탁 바꿔버리면요, 그런 어떤 그 분별심에서 헤어나기만 하면은 참 그렇게 편안할 수가 없고, 서로가 다 편안하고 참 세상 살기가 좋고, 포용력이 아주 커지죠. 참아야지 하고, 그래서 참는 것이 아니라 한 생각 딱 돌이켜버리면, 저 사람 참 나쁜 놈이지만은 딴 데 가면 아주 좋은 사람이라고 칭찬받는다. 그렇게 한 생각만 딱 돌이켜버리면요, 그 사람 충분히 수용합니다. 뭐 그렇다고 금방 가까워지는 건 아니지만, 그래, 너는 너 인생으로 그렇게 살고 나는 내 인생으로 그렇게 살고, 각자 인생으로 살아가는 것일 뿐이지, 그 사람이 내인데 특별히 나쁘게 한 것도 아니요, 그 사람이 특별히 내인데 좋게 한 것도 아니야. 그냥 그 사람은 그 사람 인생을 사는데 나인데 좋게 보일 뿐이고, 나인데 나쁘게 보일 뿐이라. 야, 이 신기하잖아요. 그렇게 한 생각 바꿔버리면 저절로 포용력이 생기고, 서로 뭐 친소, 가깝다 뭐 멀다 하는 그런 분별 크게 하지 않고 살게 됩니다. 그거 하고 살다 보면 끝도 없거든요. 여기 보면은 애성 증범, 성인은 사랑하고 범부는 미워한다. 내 마음에 드는 사람은 사랑하고 내 마음에 안 드는 사람은 미워한다. 이거하고 똑같은 거거든요, 이게. 그래서 임재스님이 말씀하시는 진출가인, 참다운 출가인은 그런 분별심, 떠날 줄 아는 그런 사람이다 하는 것입니다. 참 우리가 이건 임재스님께서는 아주 높은 안목으로 말씀하셨지만, 우리 일상생활에서 흔히 일어날 수 있는 그런 일의 어떤 처방약으로 너무 좋은 가르침입니다. 이건 무불무중생, 부처도 없고 중생도 없다. 그저 이름을 지어서 붙였을 뿐입니다. 부처 중생하는 게요. 어떤 이가 물었어요. 여하시 불마오, 어떤 것이 부처인 마군인가. 사온, 이 일념심 의처가 그대 일념심 한 마음 한 생각, 그 마음이 의심하는 그것입니다. 의처라고 해다. 예를 들어서 이제 임재스님이 앞에와 같이 말씀하신 그 주장에, 그 사상에 의심하는, 조금이라도 의혹을 내는 그것이 곧 마군이다. 시계만이 이약 달떡 무생법인 만법 무생하면, 그대들이 만약에 만법 무생, 만법은 그냥 그대로 있어요. 그냥 그대로 있는 거예요. 생기는 것도 아니고 멸하는 것도 아니라, 그냥 그대로 이제 마치 우리 눈에 생기는 것처럼 보이고 멸하는 것처럼 보이는 것은, 그걸 좀 더 이제 가깝게 끌어다가 생각해 보기로 하면은 앞에서 예를 들었던 물결과 같습니다. 물결이 일어났을 때는 생이라고 그러고, 물결이 잦아들었을 때는 멸이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 생과 사도 똑같습니다. 만물의 생과 사도 똑같아요. 그 물결 보십시오. 그게 어디에 생이 있고 어디에 사가 있습니까? 그런데 아주 짧은 시간을 탁 잘라서 우리가 이야기하면
파도가 출렁해서 위에 올라왔을 때는 생이라고 그러고 싹 이렇게 내려갔을 때는 사라 그런다고요. 멸이라고 하고. 아주 짧게 그렇게 시간 단위를 쪼개서 보면 그렇다고요. 우리 생사도 똑같아요. 우리 생사도 우리는 뭐 앵가히 오래 사는 것 같고 그래서 생이 상당히 긴 것 같지. 사는 오리무중이고 아무도 모르잖아요. 오리무중인 거야. 그런 것 같지만은 사실은 물결이 올라왔다 내려왔다 올라왔다 내려왔다 하지만은 하나의 물이라고 하는 사실. 때로는 얼음도 되고 뭐 흙탕물도 되기도 하고 맑은 물도 되기도 하고 별별 물의 모습을 짓지만은 사실은 물 그 자체라고 하는 거야. 우리의 생과 사도 그렇고 저 동물 식물의 생과 사도 똑같습니다. 결국은 따지고 보면요. 그 뭐 나무가 잎을 피우면은 생이고 잎이 떨어지면 멸이 아닌가. 짧게 생각하면 그렇죠. 그건 이제 한 생각만 돌이켜 생각해보면 마음법 무생이야. 심려 환화야 우리 마음은 환화와 같아. 환화와 같아. 이 생각이 일어났다 저 생각이 일어났다 뭐 아무리 마술사가 별별 마술을 다 부린다 한들 우리 마음의 마술과 같이 그야말로 능수능란한 마술은 세상에 없습니다. 우리 마음 마술 같은 게 세상에 어디 있습니까? 우리의 마음은 그야말로 환화와 같아요. 갱무 일진일법하야 그냥 마음으로 이랬다 저랬다 하지만은 그 마음 그 자체는 가만히 들여다보면 마음 그 자체는 금방 미워했다 좋아했다 미워했다 좋아했다가 뭐 아파 죽겠다고 했다가 또 어쩌다가 뭐 약 먹고 나면 아이고 뭐 살만하다 했다가 별별 요동을 다 치지만은 마음 그 자체는 가만히 들여다보면 갱무 일진일법이에요. 먼지도 한 법도 없어서 처처 청정시 불인이라 처처가 청정한 것이 바로 그 자리를 꿰뚫어 볼 줄 아는 것이 이것이 부처다 이거지. 그 자리가 부처예요. 그 물로 보면은 부처요. 물결로 보면은 마군이다. 그렇게도 이제 나눠서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연 불여만은 그러나 부처와 만은 시 염정 이경이라 염과 정의 두 가지 경계다. 약 산성견처하면 산성견처에 의지한다면 내 견해에다가 비춰보자면 무불무 중생하며 부처도 없고 중생도 없으며 무고 무금하야 고도 없고 금도 없어서 득자 변덕하야 얻는 것은 곧 얻어서 이건 무슨 말인가 하면은 보고 듣고 느끼고 알고 순간순간 우리에게 다가오는 것을 득이라고 그래요. 그러면 보게 되면 곧 보는 거예요. 득자 변덕. 보게 되면 곧 보고 듣게 되면 곧 듣고 느끼게 되면 곧 느끼고 알게 되면 곧 알고 그렇게 해서 불역 시절이요. 거기에 무슨 시절이 있어요? 아무 시절이 없습니다. 시간이 없어요. 내가 말하는 소리 그대로 뭐 듣게 되면 곧 듣고 안 듣고 뭐 다른 생각 도반들하고 뭐 만났던 생각하려면 곧 또 그것으로서 득자 변덕이고 무슨 절에 무슨 뭐 하던 일 생각하면 또 그것이 그대로 득자 변덕이야. 참 이 우리의 마음의 작용이라고 하는 것은 불가사의하고 신출귀몰하는 거죠. 그래서 불역시절이라 어디 시절이 있습니까? 천리만리 가는데 무슨 뭐 시간이 어디 있습니까? 미국이고 유럽이고 뭐 0.01초 만에 그냥 오고 가고 마음대로 해버리잖아요. 그래서 그 자리는 무수무정이야. 닦을 것도 없고 닦을 수도 없어요. 그거는. 그런데 공연히 닦는다고 한다고 사실은. 어쩌다가 닦는다고 하는 그런 그 이야기가 나가지고 오늘날까지 무수한 사람들이 닦는다 정득한다 하는데 전부 그 올가미에 걸려 있어. 한번 생각해 봐요. 우리 마음 그거 어떻게 닦아지겠어요? 그동안 우리가 마음에 대해서 우리 불자들은 연구 많이 돼 있잖아요. 연구가 많이 돼 있어.
한번 생각해봐. 마음이라는 게 어떻게 뭘 닦으면, 마룻바닥 같으면 닦아지죠. 마룻바닥 같으면 닦아지겠는데, 이런 것은 마룻바닥처럼 생긴 게 아니기 때문에 닦아지는 게 아니야. 정이라고 하는 것은 정득한다 하는 뜻인데, 정득은 뭐예요? 예를 들어서 내가 가질 것이 있으면 내 손아귀에 딱 넣는 게 정득이라. 이거는 이미 자기야. 이미 자기이기 때문에 달리 내가 내 것으로 만들 수가 없게 돼 있어요. 정이라는 게. 너무 나라서 탈이야. 너무 나하고 가까이 있어서. 나에 가까이 있다 하면 벌써 그건 간격이 있지만 곧 나야. 본래 나인 것이 탈이야. 좀 떨어져 있다면, 나하고 좀 떨어져 있다면 몇 발이라도 걸어가가지고 그것을 쟁취해가지고 잡아서 내 손으로 잡아서 내 품에 끌고 올 텐데, 이것은 본래 나이기 때문에 이걸 어떻게 해볼 도리가 없어. 그럼 무수무정이란 말이 그런 뜻입니다. 아무리 참선 아니라 어떤 용맹정진을 한다 하더라도 이 마음의 도리에 대해서는 어느 누구나 동일하지, 결코 무슨 아이고 나는 참선 한 번도 안 해봐가지고 해본 사람이나 안 해본 사람이나 항상 그 마음자리는 동일하게 그런 속성을 그대로 가지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도 다른 마음 없어요. 아무리 기도를 많이 하고 아무리 경을 많이 보고 아무리 참선을 많이 하고 명상을 많이 해도 마음의 속성은 똑같습니다. 그냥 그대로예요. 여러분들이 쓰고 있는 그 마음 그대로라. 하나도 다를 바 없어요. 그러니까 수행을 해가지고 어디에 어느 지위에 올랐느니 예. 그럼 낮쯤 되면은 상당한 데 올랐을 거 아니야. 안 그래요? 그냥 사람일 뿐이야. 사람이고 사람인 마음일 뿐이야. 그 위로 올라가서 어떤 큰 스님들, 이렇다 저렇다 하는 큰 스님들이나 옛날 조사 스님들이나 하나도 다를 바 없습니다. 똑같습니다. 그냥 그 마음 가지고 그렇게 쓰는 거지, 어느, 계단으로 올라가가지고, 어느 위치에 딱 있어가지고 내려다보고, 그거 아니에요. 없습니다. 왜 내가 이런 말을 자꾸 많이 하는가 하면은, 난 사실은 상당히 오랫동안 착각하고 있었어요. 내가 오랫동안 착각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래서 이런 이야기를 하는 거라. 거기에 관심이 있다 보니까, 십신, 십주, 십행, 십회양, 등각, 묘각, 또 수다원, 사담, 아남, 아라한, 또 18주, 등등 그 수행 계기가 얼마나 많습니까? 여기 큰 스님, 작은 스님, 우리가 나눠서 생각할 수도 있어요. 은사 스님, 노 스님, 노노 스님. 우리가 그렇게 정해놓고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그 마음자리에 다른 게 있습니까? 다른 거 아무것도 없어요. 달라지면 안 되는 거예요, 이거는. 달라질 수도 없고 다르지도 않습니다. 무수무정이라는 게 그게 맞는 말이야. 정말 맞는 말이에요. 부처님도 역시 무수무정이에요. 부처님 6년간 고행했다고 해서 6년간 고행한 것으로서 부처된 거 아니야. 그거하고는 관계없어요. 육조 해능대사가 무슨 6년 고행하고 무슨 9년 면벽해서 견성한 겁니까? 성불한 겁니까? 아니잖아요. 부처불자도 몰랐던 사람이라, 이 사람은. 불교가 세상에 있는 줄도 몰랐는데 어느 순간 금강경 한 구절 듣고 그냥 마음이 환하게 밝아졌는데 그게 견성 성불인지도 몰랐어. 왜냐? 그런 용어를 몰랐으니까, 이 사람은. 그냥 마음이 환하게 밝아졌을 뿐이야, 그냥. 그동안은, 그 당시 그 사회의 어떤 그 관습, 그것은 결국은 지상, 최고의 그 어떤 가치라고 생각했던, 충성과 효도, 충효, 이 두 가지거든요. 거기에 목을 메고 산 거야. 그런데 응무소주 이생기심, 우리 마음이라고 하는 것은 어디에도 머무는 것이 아니다. 머물 수도 없다. 그러니 머물려고 하지 마라. 이런 뜻이잖아요. 응무소주 이생기심. 머물려고 하지 마라. 무소주.
이거는 어떻게 해볼 도리 없는 것이다. 필연적으로 무소주다. 그런데 이 사람은 그동안 사회의 그 통념에 의해서 도덕과 그 말하자면 효도와 그 충성, 벼슬 하는 사람은 나라에 충성하는 것을 최고의 가치라고 생각했고, 보통 사람들은 부모에게 효도하는 것을 최고의 가치라고 생각하고 거기에 꽉 매여 살았거든. 그런데 응무소득이 생기심 들으니까 그러면 그렇지. 우리 마음이 그런 게 아닌데, 사람의 삶이라는 게 그런 게 아닌데, 그 괜히 정해놓은 거 아닙니까? 충인이 효니 하는 것도 정해놓은 거거든요. 그래서 그냥 확 깨어나버린 거예요. 거기서 그 올가미에서 확 벗어나버린 거지. 올가미고 뭐가 없어져 버렸어. 그 순간 툭 터져버린 거죠. 수행 점차가 있다고 하는 것에 착각했어요. 십신, 십주, 십행, 십회양, 십지, 등각, 묘각, 큰 스님, 작은 스님, 높은 스님, 뭐 아주 도가 높은 스님, 그런 차별이, 그래서 성인이 있고 범부가 있고 이런 차별이 실제로 있는 줄로 그렇게 착각을 하고 있었어요. 워낙 그것이 세뇌가 돼 있었으니까, 어려서 출가해가지고 듣고 보고 하는 것이 전부 그런 것. 사람들이 본래 없는 자리에다가 만들어 놓은 그런 명구, 그런 명구에 너무너무 세뇌가 되다 보니까, 그래서 거기에 그만 착각을 한 거죠. 실제로 그런 것이, 그런 차제가 있는 줄 알았다. 그런 뜻입니다. 큰 스님 하는 게 뭘 가지고 큰 스님이야? 키가 커서 큰 스님이요? 키가 커서 큰 스님이라면 그건 맞는 말이라. 하지만 그게 아니잖아. 키 크다고 큰 스님이 아니잖아. 수증, 닦고 정득한다고 하는 이 사실은 그런 것과 아주 가까이 우리가 이끌어다가 이야기하자면 그런 거와 똑같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데서 벗어나면은 정말 당당해져요. 사람이 당당해지고 자신감이 넘치고 그렇다고 무슨 함부로 윤리 도덕도 없이 마음대로 그렇게 사는 것은 아니고, 아니면서도 정말 당당하게 인간의 그 본래 갖춘 그런 어떤 그 권능을 한껏 누린다는 것입니다. 인간이 본래 가지고 있는 거예요. 어느 누구든지 상관없이 본래 가지고 있는 그 권능을 한껏 누리고 사는 것. 바로 이제 불교는 그런 역할을 하는 거죠. 사람에게. 특히 선불교에 있어서는 그런 역할을 하는 것이 아주 주 목적입니다. 그러니까 임재스님이 황벽스님한테 불법 물으러 갔다가 3번 얻어맞고는 대우스님인데 가가지고 대우스님 한 말에 마음이 열렸잖아요. 그래, 아이고 황벽 불법 몇 푼어치 안 되는구나 이러니까, 대우스님 네가 뭘 안다고 그따위 소리를 하느냐 하니까 그때 새파란 임재스님이 저기 자기 법사스님 황벽스님하고 동급인 대우스님의 옆구리를 콱콱 3번 쥐어박은 거. 거기에 무슨 어른이 있고 아이가 있고 법에 있었어. 법을 거량하는 입장이기 때문에 바로 그 자리입니다. 그 자리에는 닦고 정득하는 일이 없어요. 무득무실이라. 본래 우리 있는 것이기 때문에 새롭게 얻는다고 하는 것도 우선 일이죠. 잃어버린다고 하는 것도 있을 수가 없는 거야. 이거는 어떤 유능한 도둑이 와서 훔쳐간다 하더라도 훔쳐갈 수가 없어. 다 훔쳐가더라도 그것만은 훔쳐가지지가 않는 거야. 무실이야.
아무리 멍충이라도 잃어버리지 않아. 온갖 뭐 자기 뭐 지갑이고 무슨 열쇠고 뭐 공부하던 책이고 다 잃어버린다 하더라도 그것만은 잃어버리지 않아. 그건 그대로 달려있어. 그 자리에. 참 대단한 이야기 아닙니까? 이거 사실 알고 보면요, 정말 뭐, 더 이상 어떻게 나아갈 데 없는 이야기입니다. 무수, 무정, 무득, 무실. 얻을 게 없어요. 그래서 반야신경을 도표로 그려놓고 보면 이 무소득이라고 하는 것이 딱 중앙에 옵니다. 반야신경을 같은 그 글 형식이 많잖아요. 무안이 비설신이 무색성향 미촉법 무안견해지 무의식계 쭉 이렇게 도표로 이렇게 그려져요. 그리고 나서 이제 이 무소득 그게 딱 중앙에 와요. 그리고 또 그 다음에 고 보리살타는 어떻게 하고 삼세제불은 어떻게 하고 두 기둥이 또 밑으로 이제 딱 이렇게 서져요. 그 문행이 같거든요. 무소득이야. 무소득이라고. 무소득 때문에 무소득의 이치 때문에 보리살타는 그렇게 되고 삼세제불은 그렇게 된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이제 무득 무실해서 일체 시중에 갱무 별법이라 더 이상 특별한 법이 없다. 아무런 특별한 것이 없다. 갱무 별법 하니 서류 일법 과 찾아라도 설사 어떤 한 법이 있어가지고 이것을 지나간다 하더라도 이것이 뭐겠어요? 견문각지하는 것. 지금 보고 듣고 할 줄 아는 바로 그 당체 이것이 지나가는 게 있다 하더라도 나는 그보다 훨씬 뛰어난 게 뭐 어떤 법이 어떤 도리가 있다 하더라도 아설 여몽 여화 하노니 나는 꿈과 같은 것이고 그것은 이것 외에는 그건 전부 꿈과 같은 것이고 뭐 부처 아니라 부처 우부처가 설사 있다 하더라도 견문각지 한다고 하는 이 사실 지금 말하고 보고 듣고 한다고 하는 이 능력 이 사실을 100배 1000배 지나가는 어떤 우부처가 있다 하더라도 나는 그건 꿈과 같은 것이고 헛개비와 같은 것이고 만들어 놓은 거 우정 만들어 놓은 것과 같은 것이라고 한다. 산성소설은 계시다. 내가 말한 것은 전부 이것뿐이다 말이야. 이게 내 종지다. 계시 다 이것이다. 참 하여튼 임조 스님의 그 가르침은 이와 같이 명쾌합니다. 글도 뭐 많이 이야기하지도 않고 짤막짤막하면서 뭐 글도 천하에 쉽죠. 뭐 무수 무정 무득 무실 일체시중 갱무별법 서유일법 과차자 아설 여몽 여화 산성소설은 내가 이야기할 것은 계시다. 다 이것이다. 내 종지가 이것이다 말이야. 여기에 대한 어떤 우리가 비록 확 깨달아지는 그런 계기는 아니라 하더라도 이런 것을 의식으로 또는 사량 분별로라도 이렇게 많이 우리가 사유해 놓으면은 이게 이제 우리의 살림살이가 되는 것입니다.